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그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성도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있는 자들로서 일반적으로 역사상에 있는 순교 사건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가리킴과 동시에 이 종말의 순간에 핍박을 당한 자들을, 그리고 종말의 핍박을 당해서 죽게 될 순교자들 모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의 심판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신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며 천국에서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이 땅 위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재난이 임함으로 인해 앞서간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몸둘 바를 몰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신속한 집행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땅 위에 그리고 우주적으로 이루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여기 천국에서 쉬라고 하십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환난은 멀었다. 너희의 형제 자매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아니다. 이 환난의 목적이 지구의 파멸, 악한 자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지구적 종말 그리고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이 희생되어지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가 환난의 목적인 것이죠. 대환난의 목적인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는 말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가득 채우실 때까지입니다. 곧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종말이 온다는 수적 개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가 더 많은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성도의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계시록 6장 12절에서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리고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루어질 때의 순간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큰 지진은 종말의 현상 중 하나로 이미 예시되었고 하나님의 형벌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급박한 자연적 재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늘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리라. 12절에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핏빛같이 되는 사건은 종말의 가장 확실한 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지진과 홍수, 해일은 인류 역사상 늘 빈번히 있는 것이지만 역사 이래로 없었던 새로운 사건은 해와 달에 있을 우주적 새로운 징조입니다.
해가 검은색 염토털로 만든 듯이 검게 변하며 빛이 어두워지는 사건과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설교에서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종말의 현상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타날 우주적 종말 현상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역사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보지만 저는 우주적 종말의 현상으로서 하늘의 별들, 그 유성들이 땅에 떨어지는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는 핵폭발이 일어날 때 그 버섯 구름이 올라가기 전 초기 폭발 시에 도너츠 같은 구름이 종이축을 펼치는 것처럼 펼쳐지는 현상과 또 마치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사도 요한은 이 현상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핵폭탄이 폭발할 때에 그 도넛 구름이 펼쳐지는 것을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간다 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그 장면을 보는 저와 입장이 같다고 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 엄청난 지축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 지진의 현상 탓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의 충격으로 지축이 깨어지고 해일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섬들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바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재앙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노호 목사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실같이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하늘의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했으며, 이광복 목사도 종말에 있을 핵전쟁과 엄청난 지진과 해일의 자연재해로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질병이 발생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엄청난 소요와 폭동,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겠습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미혹과 전쟁과 경제적 기근과 공황과 전염병 창궐에 이어서 자연적 재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미 죽임을 당한 선교자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그 공의의 심판을 계속해서 집행해서 하나님의 보복을, 그 공의를 땅에 집행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분노가 거세어질수록 악한 자들의 고통과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강해질수록 그의 고통에 같이 당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15절은 종말의 대변동을 맞아 각 계층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전 계층,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고난과 눈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6절에서 산과 바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외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그 비참한 재앙으로부터 가리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종말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가 시사해 줍니다. 10절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신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하며 숨어버립니다. 특히 16절에서 카이 레구신, 그들이 말하기를 토이스 호레신, 산과 카이 타이스 펙트라이스,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페세테, 피부토죠. 피부토의 단순과거 명령형입니다. 떨어져라. F 헤마스, 우리 위에 떨어져라 라며 아주 긴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떨어져라 라면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가려달라며 산과 바위에게 떨어져라며 이렇게 긴급하게 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호티 엘땐 에르코마이죠. 해 헤메라 해 메갈레 테스 오르게스 아우톤, 그의 진노의 날이, 매 큰 날이
왔다입니다. 왔기 때문에 카이티스 누가 뒤나타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히스테마이죠. 히스테나이 되죠. 히스테나이 스타테나이인데 히스테마이 서다입니다. 스타테나이 그 단순 과거 부정형 수동인데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두 부류의 두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스제인과 여스제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어 이 땅의 악을 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땅의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일어난 재난과 기근과 재해를 피하고자 산과 바위 틈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리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으며 땅이 무너지자 그들은 갈 곳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야 할 이 상황에 땅 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곧 목배임받아 죽어야 될 운명들이며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살아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와 죽음의 상황과 그리고 기근과 재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환란의 목적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연재해 가운데 더러는 죽임을 당하거나 죽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앞서간 순교자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의 신앙 고백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